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내용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8장 34절 이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옮겨가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노를 지진이 나서 갑자기 폭풍 같은 것이 불어오고 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쓰나미라고 하죠. 해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 함께 계시지만 그거 지금 쳐다볼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이 현장이 나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잔잔한 호숫가 같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자녀가, 우리의 사업이 코로나라는 위기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니까, 제자들은 당황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주무셨든지 아니면 산상수훈을 너무 세게 하셔서 피곤해서 잠이 드셨는지 크지도 않은 배였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막 난리가 나서 왔다 갔다 하고 기둥을 세워라 아니면 닻을 내려라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미동도 안 하고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신다. 지금 내 상황 속에도 그런 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시지? 왜 주무시고 계시지? 왜 응답이 없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신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넘어서셨어요. 힘들다, 우리에게 힘든 것이고 우리에게 위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이름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많은 응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죠. 심지어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오래된 베테랑 어부입니다. 자기 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부가 당황할 정도면 어지간하게 파도치고 어지간하게 바람 부는 상황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당황할 수 있을 겁니다. 호들갑이 벌어지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이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또 아직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진행될수록
아,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도 나오고, 그리고 장막 셋을 짓는데 그 중에 장막 2개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본문도 나올 것이고요.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미션을 받는 그 장면까지도 나오겠죠. 아직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많은 응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보고 야, 진짜 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가 문제 만나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그동안 훈련받고 은혜 받았던 거 잘 안 떠올라요. 무엇입니까?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담대함과 참평하는 고백이 안 되는 거죠. 못 참겠으니까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잘 때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에 갔더니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현장의 문제죠. 그리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광풍을 두려워해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면 광풍을 잘 극복해라,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는 무엇이냐?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것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광풍 만나도 괜찮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 이후에, 이 경험 이후에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죠. 그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일어나라. 나가야 된다. 왜? 현장에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잠들었어요. 문이 갇혀서 이스라엘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이게 피곤해져서 쓰러졌다 잠들었다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풍랑이 문제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갈등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정말 될까? 이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더 어렵지? 나는 왜 더 힘들어지지? 나도 급한데? 나도 갈등이 많은데? 나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288장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3절을 좋아합니다. 그 3절의 가사가 뭐라고 돼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내 문제, 내 상황, 우리 가정, 내 자녀,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큰 놀이 일어나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호들갑 떠고 난리 났는데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그냥 지나가는 일이 돼요. 작은 것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우리 기준입니다. 좀 잘 되면 좋겠고
못 되면 표현은 안 하는데 낙심하고요. 안 되고요. 풍랑 만나면 어쩔지 모르겠고요.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꼭 나만 이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된 거 그뿐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임마누엘 설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늘은 건 눈치밖에 없어요. 대단한 분도 많이 봤고, 잘 되는 분도 봤고, 어마어마한 사람도 봤고, 꽤 잘 나간다 하는 사람도 봤고, 다 봤는데 결국 남는 사람은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남아요. 애지간한 풍랑 불면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작은 풍랑에 쓰러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권을 믿는 응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본 하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풍이 불어오고 환경이 변하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별로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죠.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암은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죠. 병을 통해서 갈 뿐이죠. 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이 걸리니까 힘들고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같이 밥 먹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뭘 샥 뿌리더라고요. 뭘 뿌리나 했는데 하여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좋은 거면 자기 것만 뿌리지, 같이 먹는 거에 막 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암이에요. 집사님 속에 암만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복음도 있잖아요. 훈련도 받았잖아요. 근데 사로잡혔어요. 나 아픈 거, 내가 암을 겪어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고, 목사님 안 아파봐서 모르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다 거기 잡혀있는 거예요. 풍랑 만나니까 풍랑에 사로잡혀서, 그래, 예수도 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전문인들의 이야기,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까? 잡혔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중이에요. 나쁘다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족보를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왕족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죠.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이름입니다.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이름을 고백하고 믿을 때,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것을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 계획 뭐냐?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면 되죠. 두 번째 계획,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서울대병원 가보셨습니까? 어린이병원 가보셨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장입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질병을 주셨을까요? 보라는 겁니다. 가서. 아,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구나.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구나. 희한한 거는 살아있네. 그 부모도 살아있네. 어떻게 살고 있지? 지옥이에요. 누군가는 복음 가지고 가야 될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멀쩡한데 안 가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영적인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실패해야 되냐?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듯이 아파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신자가 그걸 못 발견하니까 자꾸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되면 안 되는 상태니까. 간단해요. 안 되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진짜 어떤지 아세요? 마음에 풍랑이 없어요. 이 배가 조종하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배예요. 믿음으로 가는 배고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진 사람, 성공자 중에 그냥 돈 좀 벌었다, 권력 좀 가졌다, 좀 괜찮다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 만나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얘기해보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 된 사람의 특징이 그제서야 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고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반대예요. 무조건 나 중심이에요. 구역장 됐는데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급해. 우리 집이 급해. 내 자녀가 급해. 우리 사업장이 급해.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부터 살아야 돼. 여기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죠. 삼순이면. 나 좀 되면 야, 너도 해. 너도 해봐. 너도 가져봐. 특징이 뭐냐? 이거에 붙잡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 그 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가 영접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오라 하지?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나는 솔직히 할 말 없고 갈 컨디션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인도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은요, 이 땅의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흐름. 이것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일제히 무릎 꿇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땅 아래 흑암이 결박되고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 증거를 누릴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은 성삼위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그 있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또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자녀들과 관계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의 비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 바울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땅끝까지 갔습니다. 감옥도 갔고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될 이유도 이것 때문에 발견했죠. 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 같고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태의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참된 주인이시다, 질병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우리의 가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만나보면 기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는 사건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질병, 특별히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때 치유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자녀의 질병이 무엇 때문이냐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질병과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정확한 예수의 이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질병, 환경, 우리가 복음 누리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한계가 찾아오고 아픈 부분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까요? 다 무엇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면 돼요. 괜찮다니까요. 담대하고 평안한 믿음. 광풍을 만나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할 때 풍랑이 잠잠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부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종교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복음 가진 자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 믿으면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죠. 그러나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가장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천주교인들, 복음 전에도 복음도 잘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다 살아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잘된 만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기했더니 어떻게 구원을 지금 받아요? 라고 오히려 대꾸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기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이야기하죠.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의 축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증인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일성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깊이 누리면 종교의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참된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인터넷으로 말씀 받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또 굉장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밖에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많은 증거와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자,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넘쳐나도 그리스도 할 그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이 사라집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찾아왔다가도 여기는 아니구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70제자의 축복을 누릴 절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 저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오직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향해 가는 사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받았던 그 응답,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어느 정도 재창조냐? 핍박자가, 원수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안 가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구원을 의미하고 그것이 교회의 축복을 얘기하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실제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참된 교회의 축복,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딴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 두려움 있지만 그것과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믿음, 그것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복음 전달하는 제자의 사명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역자들과 제자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은혜 받는 평신도들과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